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듭남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 하면 돼요. 거듭남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 저희 교회에서 이 성장반 교재로 쓰는 그 1:1 제자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그 제자 양육 교재에 우리 훈련생들의 각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10가지 질문이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쑥 이 질문이 또 생각이 나서 이게 빨리 이렇게 옮겨 적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요. 당신은 예수 믿는가? 예수 믿으십니까? 2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시는가? 아멘수가 현재의 주류죠. 3번에 당신은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하는가? 4번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5번 당신은 영생을 얻었나? 6번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7번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죽어봐야 하는데요. 8번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가? 9번이 오늘 말씀과 관련있는 당신은 거듭났는가? 10번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가? 여러분 처음에는 아멘 그러더니만 갑자기 아멘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맞나? 하나님께서 내게 막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막 기쁨이 있으면 거듭난 것 같은데,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애들한테 소리 한번 버럭 지르고 막 집안 한번 또 뒤집어 놓으면 또 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게 대답하기 참 곤란한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훈련반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반 안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전 지금은 운동을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헬스클럽에 가서 등록을 하면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벌써 한 3년도 더 됐어요. 근데 운동을 하기 전에 뭘 측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체중도 재고 체지방의 근육량까지 막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재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가 지금보다 좀 나아요. 지금이 조금 더 빠졌는데 그때도 체중 미달, 체지방 미달, 제일 심한 거는 근육량이 1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이너가 저를 딱 보면서 이제 이때까지 뭐 했냐는 듯이 막 나무라던 듯이 저를 막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헬스 잘 가는 거 싫어합니다. 안 가요, 안 가. 나도 그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건강하고 근육 많으면 왜 헬스 오겠냐고. 나도 운동하고 싶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싶어서 왔는데, 막 나무래니까 싫더라고요. 그 이후로 잘 안 갑니다.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각종 수치를 다 재잖아요. 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간 수치 뭐 이런 거 우리 몸에 온갖 수치를 다 검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저 사실 의사한테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의사한테 가면 이거 하십시오. 그럼 내 상태가 다 드러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의 어떤 근육이나 건강 상태나 나의 어떤 이런 온갖 수치들이 드러나는 것이 꺼려진다고 해서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의사한테 진료 한 번도 안 받고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느 날 불현듯 내게 큰 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 후회도 늦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어느 것 할 것 없이 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 10가지 질문 말씀드렸죠. 당신은 예수 믿는가?
지금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가? 죄사함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10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더 원하시면 훈련반으로 들어오시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다음 뭐라고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몇 주 동안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거듭남에 관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듭난다는 이 용어의 정의부터 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입니까?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이게 땅에서 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다 할 때 이 아도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도센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처음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주 이름 처음처럼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다음 세 번째가 다시 새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고요. 처음부터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를 종합해보면요.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니까 위로부터 얻은 생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위로부터 얻은 생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C.S. 루이스라는 분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이 생명에 관해서요. 성경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한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되게 좀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이 원어로 이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가지인데 하나가 비오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가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와 조에. 근데 이 차이가 뭐냐니까 비오스는 그냥 우리의 이 육체적인 생명, 음식과 공기와 물로 유지되는데 결국에는 죽으면 끝나버리는 이 육신적인 생명을 이 비오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반면에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이것과 정 다른 거예요. 영적인 생명.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가리켜서 이 조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비오스와 조에의 차이점이 이 비오스는 그냥 죽으면 사라져버리고 조에는 영원히 갖는 생명을 이 조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 비오스는요, 본래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다음에 반면에 이 조회를,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오스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오스, 이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갖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비오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조회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뭐예요? 난 영적인 생명으로 산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죠. 오늘 여기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비오스는 있는데 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지는 못한 사람. 여러분, 오늘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묘사하는 그런 말씀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여러분,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그들이 달달달.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직수입해온 그 음성 파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 사람이 암송하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외워보실래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 사람이 랍비예요, 랍비. 지금도 유대교에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가 한 사람이 1편부터 150편까지 그걸 쫙 다 외운 음성 파일이 그거를 신학교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들어보라고. 그럼 들으면 압니까? 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혀를 내둘렀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다 거의 다 랍비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 이 말은 다른 말로 랍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냥 일반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그런 유대의 랍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 조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종교 활동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거 이거 종교 활동입니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에는 조회가 없어요. 아까 조회에 대해서 못 들으셨던 분은 갑자기 계속 조회 그런데 조회가 뭐지? 종교에는 생명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말을 쓰기를 더 좋아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라는 사실. 거기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아무리 막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다 외우고 박식한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막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런 생명 역사, 이런 조회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무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 니고데모가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무지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4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육적인 것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가뜩이나 아기 낳을 때 이 엄마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좁은 산도로 이렇게 애가 나오는데 다 큰 몸이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요, 이 말이 잘 안 통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니고데모는 저렇게 대답하고 동문서답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구제요. 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런 말씀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9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성령,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 이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아십니까?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막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조심해야 되겠다. 엘리도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말씀은 잘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무지해요. 여러분 진짜 곤란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니고데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사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근데 그렇게 부르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앞에, 우리 요한복음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에 보니까, 2장 23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표적은 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요?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병든 사람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다든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건 다 하늘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기적을 베풀어도 이 땅에 있는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현세적인 그것에 관한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보리떡 5개, 물두꺼비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진짜 못하는데 수능을 쳤는데 평소 때보다 막 100점이 올랐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는 사람, 이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이 땅의 것만 찾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무슨 말씀이냐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여러분 유대인은 뭘 좋아한다고요? 기적 일어나면 끝. 유대인들은 기적 한번 베풀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말. 그럼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사도 바울은 뭘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만 찾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단한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니고데모가 이 밤에 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비록 그가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고요?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집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야지, 몇 월 몇 시에 내가 태어나야지 결심하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오리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피동적인, 수동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오늘 말씀에 이 너희가 거듭난다는 이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는 이게 다 수동태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반응하는 것 뿐이죠. 누구나 되고 싶다고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임의로 분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뜻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기를 원치 않은 자들에게 거듭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거듭나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 안에 바로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계란, 닭의 알이 계란 맞습니까? 달걀이죠. 그걸 이제 품잖아요. 어미닭이 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되어서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요. 그 밖에서 여러분 그 어미 닭이 밖에서 부리로 쪼아주고요.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아리가 조금씩 그 부리를 가지고 그걸 쫀대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이 쫄까요? 안에 있는 그 알 속에 갇혀 있는 그 병아리가 힘이 세서 개가 쪼은 것으로 뚫고 나올까요? 아니면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줘서 나올까요? 어미닭이 쪼아주죠. 그 이제 한자성어로 이제 줄탁동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줄탁동시. 이 줄이라는 게 이게 밖에서 쪼아주는 거. 탁은 안에서 쪼아. 이걸 줄탁동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작은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자신이 거듭남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은 애원한 자로서 도와줄이 없는 자로서 희망이 없는 가난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새 생명을 주시도록 그분께 구해야 한다. 거듭남이 하늘의 진리이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포기하고 항복하라.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위인일지라도 고백하라. 회개하고 믿으며 자신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라. 그분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고 맡기는 거 내가 내 노력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요소가 작용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도 여러분 나중에 아시다시피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자,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 이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처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에베소 할 때 많이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우리가 거듭남으로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저희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 청년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을 그가 보게 되고 잠시 동안 눈이 멀어져 버려요. 눈이 한 3일 동안 눈이 멀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3일 있다가 다시 그가 눈이 뜨게 됐는데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라. 여러분 그게 무슨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사울은 자신의 육신적인 눈만 보고 눈만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봐오고 모든 사물을 보았다면 이제 그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믿음은 이 눈을 뜨게 이 관점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게 해석이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찾아오고 막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걸 다 피하려고 그래요. 이게 피하는 게 상책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일 그 가운데는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만 합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한 모든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셔야 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언제 찾아오냐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김 부장, 박상무 피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피했는데 더 센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이 뱀을 피하다가 곰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는 사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 있는 이 상황조차도 이게 내 결정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더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사실.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들 교회 판교에 보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목회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서울대 음대 나왔어요. 하나 남부를 거 없이 그렇게 가정교육과 또 아주 똑똑하고 또 성실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재벌집, 준재벌집 이제 셋째 아들하고 이제 결혼했네요. 근데 자기는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함과 동시에 불행이 찾아왔는데 이 서울대 음대까지 피아노 전공하고 이 예고의 강사까지 하신 분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걸레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집이 이제 그 재벌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는 일이 하루 종일 걸레질. 걸레 종류만 10가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거의 완전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근데 또 나중에는 또 거기서 이제 겹친대기라고 자기 남편이 이제 일찍 죽습니다. 이분이 이제 근데 그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붙든 게 큐티예요, 큐티. 이분이 이제 큐티에 아주 도사인데요. 진짜 제가 봐도 이분은 큐티는 대단합니다.
이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요, 살았어요.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해석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해석. 내가 예수님 닮은 남편, 내가 믿음을 바라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자신의 안락한 삶과 야망을 위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결혼하면서 완전 거의 죽을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다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제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시는지요. 여자 목사님 가운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또 불러드릴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내가 거듭나야지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 권세가 내게 주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교동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권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짧은 삶, 서론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나라인데요. 우리가 이 서론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 조금 못 산다 해서 날마다 기죽고, 옆집보다 우리가 좀 못 살면 기죽고, 옆집 애가 우리 집 애보다 공부 조금 잘하면 또 애를 네 머리 그렇게 나빠, 누구 닮았어? 자기 닮았지. 그 머리가 어디 가겠냐고. 그냥 우리 애들 성적이 옛날에 내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옛날에 공부를 못했는데 애가 갑자기 특출나게 잘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니까 일어날까 한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뭐가 그렇게 하시고요? 뭐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좀 당당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다. 아멘 해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내가 진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겠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이 물은 바로 정결케 하는,
여러분 그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나오는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이 물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거기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면 첫 번째,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요한 1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요, 요한 1서에서 한 가지 찾은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사랑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아서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노력해서 모처럼 만에 제가 한테 좀 잘하기 위해서, 집사람한테 잘하기 위해서 모처럼 만에 제가 계획을 세우고 나갔다가 싸우고 들어온 적 되게 많거든요.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 가족들끼리 좀 화목하게 한번 하자고 나갔다가 대판 싸우고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뭘 깨달은 거 아십니까?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되네.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되네.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서. 그래서 내가 사랑이 안 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은혜가 충만한 분들. 사랑이 잘 안 된다. 꼴 보기 싫다. 받아서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온 시내가 다 아는 깡패 이 김익두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세게 만났어요. 이게 이런 분들이 좀 화끈하잖아요. 이렇게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음이 확 바뀌잖아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서 시장에다가 이제 부고장을 다 뿌린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대. 이제는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고 다 좋아했는데 김익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니까 옛날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김익두가 진짜 죽었는지 옆에 사람들이 물동이 해가지고 물벼락을 한번 이렇게 물을 한번 쏟아 부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네 만약에 살았다면 너는 죽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변화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났다는 것은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주연님의 시입니다. 제목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제목이에요.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더니가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난 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더니가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난 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여러분 옆에 이상한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 놓기 전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막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 거듭났는지 막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에 대해서 흔들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확정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나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구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제자반 들어가게 되시면 그 제자반 2권이 있는데 이 2권 제목이 그래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확증하셔서 내 주변에 누구도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에서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것,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